이 한자 성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괄목상대. 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야, 이거 괄목할 만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괄목이에요. 뒤에 상대자는 빼고 괄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뜻이 뭔가 하면 한번 보세요. 비빌 괄 눈목 서로상 대할 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문이나 재능에 있어서 어떤 뛰어난 성장이 있었을 때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한번 다시 이렇게 야, 저 정말인가? 라고 이렇게 보는 모습, 이걸 괄목상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유래가 있죠. 이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삼국시대라고 하면 이제 그림이 탁 나와야 되는데, 예. 저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위나라입니다. 위나라에 누구 같아 보입니까? 조조입니다. 예. 위나라 하면 조조죠. 그럼 요 옆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 나라는 어딜까요? 초록색이니까 총나라겠죠. 예. 그 누구처럼 보입니까? 유비예요. 그렇죠. 총나라 하면 유비 딱 나와야 되겠죠. 그럼 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나라는 어딜까요? 오나라. 얘 누굴까요? 선권입니다. 선권. 오나라, 제가 오나라 오자입니다. 예, 그래서 관계 내는 인물을 오나라에서 찾았습니다. 오나라의 임금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선권이라고 있죠. 선권의 어떤 책사들이, 이 참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금 혼자 나라를 다스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참모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략과 어떤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책사들이 필요하고요. 또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서, 나라의 안정과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하여서 좀 문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또 있어야 되죠. 근데 또 지략과 책략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용맹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장수들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선권 옆에 여러분 엄청난 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몽이라고 하는 장수였어요. 참 뛰어나고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저 여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단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멋있죠? 잘생겼죠? 그죠? 오나라 출신입니다. 네. 단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까막눈이에요. 까막눈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글을 못 읽어요. 맞아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힘도 세고 막 전장에서 너무 용맹하게 잘 싸우는데 까막눈이에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전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글을 못 쓰니까 늘 가가지고 입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좀 선권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 좀 더 클 수 있는데 글만 알면 더 멋진 사람으로 더 크게 이 삼국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장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권이 여몽을 부릅니다. 여몽 장수,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뛰어난 장수이고 한데 안타까운 게 딱 하나가 있다. 글을 모른다. 그러니까 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학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선권이 이야기를 딱 해요. 그랬더니 저 장수가 위에 이제 주군이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들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피나는 노력으로 제가 글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학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딱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저 손에 여러분 들고 있는 게 저게 이 대나무 책자예요. 책이에요. 전술 전략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허리춤에 칼도 차고 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문을 이제 딱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글을 알고 막 이렇게 배워서 이제 책으로 주어지는 이 지혜들을 딱 이렇게 섭렵하고 딱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이제 오나라의 이 지략을 담당하는 책사 재상 노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이 송건 옆에서 전쟁에 나아갈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이 사람이 노숙이었는데, 노숙이 한날은
이렇게 이 여몽의 집 근처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노숙과 함께 있었던 이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제사장님, 저 옆에 여몽이 살고 있는데 한번 들러서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숙이 이야기하기를, 아유, 그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하고 내가 만나서 뭐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그냥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제사장님. 듣기에 그 여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배웠답니다. 글을 배워서 지혜와 지략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숙이라는 사람이,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갔어요. 만나러 딱 갔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예전에 알던 그 여몽이 아닌 거예요. 무식쟁이 막 이 여몽이 아닌 거야. 말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략과 전략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노숙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무식쟁이 여몽이 맞습니까? 여기 탁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몽이 한다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별 3일이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괄목상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별 3일이면 괄목상대다 라고 이렇게 탁 이야기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별 3일이면 선비는 3일만 떨어져 있다가 만나도 괄목상대, 눈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아주 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이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해서 딱 이제 괄목상대, 성장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사별 3일이면 선비는 여러분 3일만 있다가 다시 만나도 그 사람이 훌쩍 큰 거를 알 수 있대요. 그만큼 성장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서 나온 게 사별 3일 빼놓고 괄목 3일, 괄목상대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 아이들도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1년 이후에 이 아이들을 만나보면 훌쩍 자라 있을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건강한 아이들이라면 또 훌쩍 자라 있을 거예요. 얼굴도 예쁘게 더 자라 있을 것이고, 몸도 더 커져 있을 것이고, 지혜와 지식도 더 많이 이렇게 함량한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자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누구를 이렇게 딱 만났어요. 누구를 딱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 아유, 옛날과 똑같네. 여러분, 이런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아이고야, 하나도 안 변했네. 똑같네. 이분 뭘 이야기할까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어떤 젊음이나 시간에 비해서, 지난 시간에 비해서 어떤 젊음이나 자기와 맺고 있었던 그런 어떤 끈끈한 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건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도 안 변했네. 아유, 집사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네요. 아유, 정말 똑같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얼굴의 탱탱함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도 없다. 옛날과 비교했을 때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좋은 의미예요. 그 진실함과 그 마음 씀씀이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찬과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개도 안 변했네. 똑같네.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똑같네. 한 개도 안 변했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갑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딱 보고 똑같네. 한 개도 안 변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할까요? 이건 여러분 나쁜 의미예요. 그죠?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치에 한 개도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세상의 삶 가운데서의 모습도 성장하고 커가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비시즌 기간을 보냅니다. 운동선수들이라고 여러분 1년 내내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야구 하는 시즌이 있잖아요. 3월부터 10월 달까지. 그럼 그 나머지 11, 12, 1, 2, 6 겨울 동안에는
비시즌이에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훈련하고 하면 돼요. 근데 연봉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연봉은 1년 동안의 그런 어떤 연봉이니까 다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야구하는 그 시즌만 열심히 하고 그 뒤에 부분은, 그 뒤에 쉬는 시간은 그럼 노는 게 아니에요. 그 비시즌 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구슬땀을 흘려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즌 동안, 운동하는 그 시즌 동안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시즌을 보면 이 사람이 비시즌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아요. 비시즌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시즌 동안에 여러분 헤매요. 잘 못해요. 실력을 내야 될 때 실력을 못 내요. 그게 비시즌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이렇게 딱 들어갈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신학생들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학년 때는 목사고, 2학년 때는 장로고, 3학년 때는 집사고,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평신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수준, 이게 여러분 뭐 이걸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신앙의 수준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신앙의 열정을 예로 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목사의 신앙이 막 이만큼이고 우리 평신도의 신앙은 요만큼이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정에 대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1학년 때 들어가면 여러분 막 다 할 것 같아요. 기도도 막 10시간씩 하고, 하는 말씀도 막 11시간씩 보고, 잠은 1시간만 자고, 그렇게 막 다 해내고 하나님과 막 날마다 불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그게 조금 이제 식는다는 거죠. 2해가 찍고 지나고 나면 또 좀 더 식는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쯤 되면 신학생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될 만큼 그 열정들이 다 이렇게 다 식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자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들이 퇴보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 콕 꼬집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한 해 한 해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성장이 아니라 자꾸 퇴보되는 그런 모습들, 성숙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 이제 전부터 플룻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플룻이 소리도 안 나요. 불면 훅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근데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계셔서 그 유명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소리가 나요. 그리고 도레미를 불러요. 이제 도레미를 부르니까 요게 이제 소리가 나니까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그걸 한 번씩 불어보는 거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도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막 처음에는 배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에 힘도 없고 하니까 터치도 잘 안 되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되는 거예요. 이 심심할 때마다 집에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지들이 외운 그 곡을 막 쳐요. 신나게 막 쳐요. 그럼 보는 저도 흐뭇하고, 하는 아이들도 여러분 뿌듯한 거예요. 자기들 내가 이만큼 칠 수 있구나, 이런 거예요. 멀리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드는데, 우리 교회 토요일 날마다 여러분 여기 악기 교실이 있어요. 악기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홍 장로님이, 여러분 홍건석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우리 홍건석 장로님이 첼로를 배우세요. 우리 교회에서 첼로, 그다란 거 있잖아요. 바이올린보다 더 큰 거, 소리 나는 거, 그걸 배우세요. 처음에 이제 배우신다고 딱 왔는데, 진짜 제가 족이 있으니까, 제 목양실이 족이 있으니까 다 들려요. 토요일 날이면 연습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하면 잘못 짚었다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기도 해요. 이 소리가 들려. 그럼 이게 뭔가, 곡도 아니고 뭐고 이게 뭔가 싶은데, 어제 이제 제가 딱 앉아서 딱 들었는데, 어제 했어요. 한 몇 달 지났죠. 그러니까 벌써 한 3달 4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어제 딱 하는데 학교 종이 땡땡땡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학교 종이 땡땡땡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는 소리가 삥삥 나더니 학교 종이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지나면 여러분 또 더 이제 찬송가가 들려지고 하겠죠. 뭐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그럼 성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배움이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의 성장,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의 성장들은 여러분 다 있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간의 어떤 지, 정, 의 이런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사람이, 믿음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 미문에 병자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여서 삶을 연명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저 안전뱅이가 요구를 하죠. 나에게 나를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줄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딱 말씀하시는 게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탁 하면서 손을 딱 잡고 탁 당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막 뛰고 춤을 추며 이런 일이 딱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을 보고 이 사람이 막 기뻐 뛰며 막 돌아다니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맨날 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근데 저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쫙 이렇게 사람들이 쫙 모여듭니다. 그때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장, 이 성전 미문 사건은 3장 이야기입니다. 3장 이야기입니다. 3장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쫙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딱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서 놀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4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4장 4절, 남자만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 여러분 주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5,000명, 이게 여러분 어디에 또 한번 나오죠?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게 또 어디에 한번 나옵니까? 오병이어 때 그 먹은 사람을 계수해 보니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오병이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 기적을 체험한 사건이라면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5,00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질 때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그 사건이에요. 이건 앞에 그 5,000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인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 그것은 아까 앞에 그 일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이 체험을 한 것이고, 이 모습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가는 그 복음이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우리는 비록 힘이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탁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이 여러분 다 운동력이 있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탐탁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이 탐탁지 않은 거예요. 늘 여러분 좋은 일들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 남이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거,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인데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종교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좋은 일들, 큰 일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일들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영 엉뚱한 사람에게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묻잖아요. 네가 감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를. 이게 여러분 권위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로부터 그 권한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 이외에는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 종교적인 법으로 탁 구속을 시켜서 매질도 할 수 있고, 고문도 할 수 있고, 감금도 할 수 있어요. 죽이는 것만 빼놓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까지 가잖아요. 죽게 되는 그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지기도 하는데 죽는 것만 바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 이유가 그건 거예요. 로마에서 허용을 하는데,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용을 하는데 사형만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위가 엄청난 거예요. 출교까지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은 잘못 전했기 때문에 우리 이 테두리 안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당신은 출교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당신은 출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하지 못하면 당신 출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출교가 여러분 그냥 출교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어떤 종교의 테두리, 유대교의 테두리라고 하는 것은 가족 관계로 끈끈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나면 생활을 못해요. 고립이에요. 그냥 그 나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그런 공간에 이렇게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격리는 아니지만 그 그룹에서 유대교의 테두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다닐 수는 있는데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고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대제사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딱 물어봅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딱 물어보는 거죠. 누구의 권한으로, 어떤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딱 물어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소리를 딱 들었으면 여러분 움츠러듭니다. 아이 큰일 났다. 이 대제사장이 나를 향하여서 너 출교라고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제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어떤 경제적인 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그런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곧 스스로 이제 자기가 알아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엄청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딱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딱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아이가 당신도 그리스도 도당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였다면 당연히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두려워서 떨면서 자기가 이야기한 거에 대하여서 여러분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일에 대하여서 제가 한번 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담대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4장 8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걸 여러분 이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건축자가 버린 그 돌덩어리 하나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건물을 딱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여러분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지금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부인하고 나서 지금 이 일이 있는 이 시점까지 따져보면,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불과 여러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정말 괄목상대죠. 이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옛날에는 이 베드로가 여러분 반석도 아니었어요. 사실 반석도 안 했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 그런 자갈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갈 같은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정말 큰 바위가 되어서 딱 나타난 거예요. 자갈같이 굴러다니던 누구 발에 차이던 그런 사람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위같이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딱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팍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입이 떡 벌어져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우리가 알던 사람 맞냐? 저 사람 우리와 함께 고기 잡았던 사람들 맞냐? 입이 떡 벌어져서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괄목상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눈을 비비고 다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맞나? 저 사람 저렇게 변했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여러분 이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확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팍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일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놀라죠. 놀라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2장 중간쯤 돼서부터 설교를 시작하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장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계속해서 쭉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괄목상대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괄목상대로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세상의 괄목상대는 이룰 수 있겠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어떤 일의 진전을 이루어갈 수는 있는데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괄목상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확 뜨겁게 해주고 달궈 주셔야지만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괄목상대를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가 지금 아직 어려요. 근데 이 디모데를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을 같이 동역을 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 지금 15절 성숙이라고 하는 거, 저게 진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네가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된다. 네가 지금 어리지만, 네가 어린 사람들이 다 어리게 본다고 할지라도 너 믿음의 진보를,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야지 된다. 그래야지만 이 사역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돼요.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걸 사람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디모데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디모데는 지금 어린 상황이에요. 그래 엄마가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 외할머니는 누굽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예? 유니게 딱 나오면 누구 딱 나와야 되잖아. 로이스. 예. 그렇게 돼. 아버지는 그럼 누굽니까? 디모데의 아버지. 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어디 출신이죠? 어디 지방 사람입니까? 엄마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따지면 다문화죠. 다문화. 근데 유대 사회에서 다문화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는 엄마의 계보를 따르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어떤 올라가야 할 수 있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 사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있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입지를 굳히기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라. 연수함을,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연수함을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문안하는 자리까지 이 디모데가 서게 되잖아요.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여러분 같이 다니면서 문안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이 디모데가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의 권면을 잘 새기고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괄목상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성장의 여러분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괄목상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정말 눈 비비고 다시 봐야 될 만큼 성장해야 되는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 충만하기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나온 날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의 옛날의 일들 여러분 옛날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옛날에 어땠는지 이런저런 뭐 삶의 굴곡이 다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도 괄목상대라고 하는 이 성장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을 보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뭐 어떤 이유로 떠나가셨든지 뭐 했든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딱 만났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 예배를 딱 드리고 있어요. 그럼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사별 3일이면 괄목상대다. 야, 3일만 지나도 선비들은 그 성장이 이만큼 되는데 요걸 여러분 우리는 살짝 바꿔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신별 7일이면 괄목상대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신자는 7일 헤어진 지 7일 만에 다시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성장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렇게 사별 3일고 사자하고 3자만 빼고 신자에 진짜 넣고 성도에 진짜 넣고 7일 우리는 일주일 만에 만나잖아요. 우리는 그 7자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별 7일이면 괄목상대인 거예요. 우리가 헤어졌다가 예배드리고 헤어졌다가 7일 만에 다시 만나면 야, 저 사람 영적으로 또 이만큼 성장했네. 또 보면 또 영적으로 또 이만큼 성장했네. 야, 이런 고백들이 입이 떡 벌어져서 할 말을 잃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에 딱 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이야 이 교회가 그 교회 맞아? 이 교회가 그 모아교회 맞나? 그러면서 눈을 비비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 우리 집사님들을 보고 내가 알고 있던 그 홍 장로님이 맞습니까? 제가 1년 전에 만났던 우리 이 장로님 맞습니까? 김 장로님 어디 가셨습니까? 1층에 계십니까? 1년 전에 만났던 김 장로님 맞습니까? 제가 눈을 비비면서 보는 거예요. 왜 봅니까 여러분? 못해서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야, 내가 1년 전에 뵀던 그분들인데 1년 사이에 이만큼 또 성장해 계시니까 그게 여러분 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 맞습니까? 우리 집사님 맞습니까? 눈을 비비면서 또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야, 내 자녀 맞나?
오, 내 아들 딸 맞아? 이런 모습들이, 아들이 탁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 아침 눈을 딱 뜨자마자 눈을 막 비비면서 엄마 아빠를 딱 보고, 오, 우리 엄마 맞아요, 우리 아버지 맞아요. 아침에 눈을 비비고 딱 떴는데 앉아서 아버지가 딱 성경책을 딱 읽고 있어요. 엄마가 그 옆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 말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오, 우리 엄마가 맞나? 우리 아버지가 맞나? 좋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눈을 비비며 다시 보고, 야, 정말 저 교회 모아교회 맞나? 정말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모아교회 성도님이 맞구나 라고 이렇게 감탄하여서 입이 떡 벌어져서 할 말을 못할 때 우리가 그 입술을 딱 닫아주며, 턱을 딱 닫아주며, 신자 7일이면 괄목상대입니다 딱 한마디 딱 하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본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